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 사도행전이 벌써 13장까지 왔습니다. 13장에 들어서면 넓은 바다에 들어서는 느낌이 듭니다. 이 12장까지는 참 이게 막 좁은 해협을 그냥 막 통과하다가 이 13장부터는 아주 그냥 망망대해 끝없이 넓은 바다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앞에 있는 목사는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사 파송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동안 계속 핍박 가운데 움츠려 있던 복음이 날개를 펴고 아주 마음껏 날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시면서 내리신 명령이 바로 1장 8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차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의 단계별 확장을 볼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확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지나왔어요.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피게 되는 이 13장 이하는 땅끝까지의 복음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주 유명한 두 교회와 두 인물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인데 13장부터 오늘부터 13장부터 28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감격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드디어 기독교 최초로, 항상 이 처음은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시는데 기독교 최초로 두 사람의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교사 파송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생활의 터전을 벌이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방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는 선교사의 파송이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로 보면. 여러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 그동안 12장까지 살펴봤잖아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도 복음은 확장이 되어집니다. 어떤 세력도 이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 확장에 소극적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소극적일 때가 있잖아요. 소극적이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애쓰실까요? 단 한 영혼이라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상반기 사역을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1년에 몇 차례가 있어요. 생각을 깊게 하는 그 달이 있어요. 11월이 그렇고 다음 연도 준비하는 12월보다 11월이 더 그래요. 저희. 그리고 이 6월이 그렇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돌아볼 줄 모르고,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을 내가 지금 제대로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 믿음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어찌 보면 퇴보하며 살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 감사가 더 적어서 퇴보한 거죠. 이전보다 기도를 못하고 있어 퇴보한 거죠. 그렇죠? 이전보다 주여를 더 외쳐야 되는데 나열을 외칠 때 퇴보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헛되이 받는 것이 되는 꼴이죠. 그것은. 그렇죠?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상반기를 제가 돌아보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원 사랑은 끝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이 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사실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죄송해요, 짓거리라고 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좀 그래요. 제가 볼 땐 짓거리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었어. 그러면 밥을 먹은 자답게 열심히 힘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을 맛있게 주셔서 잘 먹었는데 맨날 들어놓고 잠만 자. 돼지 되겠죠, 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면 새 영을 받은 자답게 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죄송해요, 그냥 오늘 이렇게 표현합시다. 은혜를 받은 놈이 은혜를 받은 놈답게 살지 못하면 금수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상반기를 봤더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모습이 금수만도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있고 마이크를 붙들고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은혜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로 여기를 온 것 같죠? 아니요. 1년 52주 동안 여러분 52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에 성공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제가 하나님은 다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졌던지 두 눈이 뽑혀졌던지 손이 잘려졌던지 저는 제가 이번에 알았잖아요. 내가 아주 성질이 지랄 맞구나. 앞에 있는 목사가 성질이 아주 지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질이 지랄 맞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셔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사십시오. 교회를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자꾸 나열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꾸 우리가 더 패역한 길로, 완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이토록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전케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만 열심히 하고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 부평 우리 교회도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뭐 각가지 자기 생각들이 또 나열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나열 생각은 전혀 필요치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 부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못해 이제는 재정 뭘 쓸 때도 묻고 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지금 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 참 보면 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시죠? 이상합니다. 이 조그만 규모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입니다. 부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 부평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작년 이맘때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새가족들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의 영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퇴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놀랍도록 건강해졌습니다. 그치, 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보며 살아요. 지금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그렇지, 주희야? 그렇죠, 정간사님? 저 3대장이 대장이 잘 못 돌아오거든요. 나이가 세서. 근데 저 3대장이 주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즘 찬양 시간이 굉장히 은혜롭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못 느끼세요? 대장들이 나여만 내려놓으면 저렇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아세요? 김종남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이제 2차 수술을 마치셨어요. 2차 수술 마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손가락이 아예 절단이 돼서 2번을 이게 이은 거거든요. 생각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김종남 집사님이 지금 2주, 3주째, 3주째 있는 건데 오늘 내일이면 3주인가 봐요. 그죠? 3주 동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형리 나오면 전도하겠다고 사형리를 그냥 씹어 먹어서 그냥 이제 안 보고도 나올 수 있게 해서 사형리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안 아픈 것 같죠? 어마어마한 통증입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요. 근데 더 나가서 그 병원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지금 이번 주도 갈 건데 제가 갔더니 이 김종남 집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들을 녹여놨는지 흐물흐물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릴까요? 목사님. 그리고 저랑 잘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하고 부둥켜 안습니다. 저를. 이 등치 산만한 청년이 32살 먹은 청년이, 그것도 남자가, 제가 아주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김종남 집사님이 만나고 있는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을까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병원에서든 수술 중이든 누구를 만나든 깡패를 만나든 이상한 사람을 만나든 여전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왜? 들어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니까. 근데 들어있는 게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콩 심으면 콩 나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을 심으면 불신을 심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옆 사람 다시 한번, 우리 그래도 믿음을 심는 사람들이니까 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사실 이 복음의 확장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요. 복음이 새로운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4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선교사 파송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베드로나 바울의 계획이 결코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속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복음 확장의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까지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전도를 못하시는 분, 새가족들 말고,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도 주시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두 다 복음 확장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교회만 선교를 하고 오래된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늦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짧으니까 못하고, 개척교회니까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고요.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 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선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아브라함의 복이 저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선교의 기초가 기도거든요. 우리 지금 전도팀하고 같이 금요일마다 모이는데 그때 이래요. 기도가 전도이다. 전도는 기도이다. 왜냐하면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도를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어져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끄신 성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삶인 것이죠. 선교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리고 세울 영혼은 누굽니까? 제가 벌써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땅에 아직 더 살게, 덤으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돼지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고. 근데 이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을 못해요. 왜? 내게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할까요? 전부 다? 저 라마단 이슬람처럼 한 30일 동안 우리 교회는 전체 모두 금식을. 그럼 누가 따를까요? 제가 잠깐 생각한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잠깐 생각한 거예요. 저 이방 종교는 막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30일 동안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하다가도 그냥 무릎 꿇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또 시간 되면 금식을 하고 기간이 되면 전쟁이 나도 금식을 하고 참 신기한 사람들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그걸 하나 못해요. 30일은 고사하고 3일 하라고 해도 시험 들 사람이 있네요. 선포 안 해요. 주께서 하지 말래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교비 많이 보내야죠. 저 부평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저에게 이 선교관이 있어서 개척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100만 원도 채 못 받을 때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80만 원 받고 그럴 때도 부평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선교비를 보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지경이 많이 넓어져서 지금은 한 70만 원 정도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건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지금 그 아이들에게 저희 가정도 보내고 있는데 다 합치면 우리 부평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매달 1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여러분들은 뭐 하긴 100만 원이 작은 돈이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 목사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평 우리 교회 주인 되셔서 친히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올해 제가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을 나눴어요. 작년에 하나님 내년에는 그 주의 종들을 좀 대우하는 걸 조금이라도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 선교비도 또 한 단계 올렸으면 좋겠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 쓰는 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전도비로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고 지금 뭐 입원하면 다 신방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아닙니다. 잔액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고요? 우리 교인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외부 교인이 우리 교회 11조를 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 11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웃겨요. 우리 교회 되게 웃겨요. 저도 하나님 담임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분의 운영하심이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아픈 사람들 많아서 구제비도 지금 많이 나가고 이제 올해는 구제비가 작년에 좀 2배가 넘게 나갔는데도 그래도 적자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악기 새로 구입했어요. 적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재정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 영혼도 적자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매주 붕어빵 구워서 동네 주민들 다 섬기거든요. 적자가 안 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제 위치가 아니니까 제 위치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신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운영하심이. 아, 하나님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겁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도 제가 재정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거든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고요. 전 은퇴하고 나서도 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뭐 먹이시면 먹이는 거고 굶으라면 굶으시는 거고 가라면 가는 것이지 뭐 그따위 거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운영하심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아, 하나님 이렇게 운영하시는구나.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면 나는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제가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없어요. 제자 훈련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고 체력 주시니까 하지. 아, 벌써 쓰러졌겠죠. 그렇잖아요. 피곤에 쪄들어가지고서 교회 오면 졸겠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거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분을 향하신. 우리 경록이가 여기 와서 어제도 왔는데 오늘 그래도 고기를 사주니까 오는구나. 저 아이는 교회 예배당이 처음이에요. 지금 예수도 아직은 없어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제 고기를 사줬어요. 근데 안 사줬어도 왔을 건데, 그래서 너가 누나들 통해서 여기 와 앉아있는 게 너의 생각 같지? 아니,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닫는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앞으로도 저는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선교비를 보내는 것보다 계속적인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필 건데, 왜 최초의 복음의 전근기지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저는 부평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한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 거짓말이죠. 아내를 사랑한대. 아내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아. 거짓말이죠. 남편을 사랑한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 거짓말이죠. 근데 자녀들을 사랑한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아. 거짓말이죠. 이웃을 사랑한대.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아.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연인들이 하루 종일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만나가지고서 막 떠들다가 막 새벽 2시까지, 12시까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12시 전에 그래서 헤어져. 건전하니까. 헤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또 핸드폰을 붙들고서는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서 알람방구를 껴가면서 새벽 3시까지 통화를 하다가 아침에 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그 다음날 저녁이면 또 우리 뭐 할까 하고선 또 해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또 12시까지 데이트하다가 또 끝나고 새벽 2시까지 또 통화하다가 나 누구 또 있다가 잠들고 싶어 뭐 이러고서 그리고 출근합니다. 근데 이 연애하는 친구들이 힘들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에서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사랑은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섬김을 실천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앞으로 당신 잘 섬겨볼게. 시작.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섬김만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고 교회는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섬겨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붕어빵을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돈 많이 들죠. 근데 수고도 많이 들죠. 성도들의 희생과 그 섬김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나 봐요. 좀 하다가 말수라는데 계속 하니까. 그죠?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식중독 걸릴까봐 건빵으로 이제 바꿀까 좀 싶은데, 건빵이 아주 맛있고 딱 한 타입 먹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거를 할까 봐요. 그래서 우리 전도부장님이 걱정하지 마요. 필요한 거 얘기해. 다 사줄 거예요. 뭐, 내가 사주나? 하나님이 사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주시는데 뭘 내가 사준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제 아주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그렇게 갔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보수선 하고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가서 봉사를 하고 있게 되어졌어요. 그 봉사센터의 주방장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대출 문제 그것 때문에 서류를 띄러 막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목사님, 여기 막 전기가 불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소방수를 부르든지 기술자를 부르든지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도대체. 근데 제가 여기 거의 다 왔어요. 예, 내가 거의 다 왔으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갔더니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제 오래돼서 해가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벤치 있어요? 네, 있대요. 저 검정 테이프 있어요? 있대요. 다 뜯어버려가지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불을 다 완벽하게 고쳐놨죠. 그랬더니요,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교인들보다 그분이 더 나아요. 그분이 거기 통장이시거든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세요. 통장이세요. 그분이 뭐라면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녀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정태우 목사를 자랑하고 다녀요. 그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그분이 우리 박순열 전도부장님을 자랑하고 다녀요. 저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 저거 되게 좋은 교회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손님, 제가 있을 때 손님이 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도 해요 이제. 정말 제가 요즘 아주 얼마나 신비로운 일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모르죠. 나중에 우리 이기철 집사님하고 또 우리 성함이 최기복 우리 성도님이 가면서 우리 교회 자랑하고 다니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저놈의 교회 이상한 교회야 막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경록이가 지는 교회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가가지고 제가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 참 신기해 하면서 교회 자랑할지도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입을 다무는데. 여러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예수님 닮아서 10년 동안 섬겼으니까 이젠 섬김을 받아야겠다, 그게 아니죠. 10년 동안 섬기느라고 노하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섬겨야죠. 그동안 실컷 섬기다가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는 좀 대접 좀 받아야겠다가 아니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회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러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더 많이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더 섬김에 힘을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섬김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손님은 그냥 왔다 갑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은 음식을 대접하고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떠나가면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다
주인이 합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역할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 자신이 주인인지 손님인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대접을 하고 있는가? 봉사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압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겨우 한 달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보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량 운행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 부분에서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까지 준비해 놓고 식사 후에 마실 커피까지 차 다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준비되어진 찬양을 함께 하고 준비된 말씀 지금처럼 듣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왜 복의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린 손님이 아니야, 주인이야. 시작.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변을 살펴보세요. 섬겨할 것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의 손길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도 나도 섬겨달라고만 요청을 하지요.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사실 복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로서 한 20여 명이 지금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들과 함께하면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서. 이들은 정말 주인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하고,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시간 내서 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시간을 내서 붕어빵을 굽고. 이 더운 여름날 쉽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마 식사당번인가 본데 어제 밤 10시인가 저는 그 친구랑 고기를 맛있게 먹고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점심 맛있겠지요? 혹시 맛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큰 것만 하려고 여러분 기다리지도 마세요. 나중에 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작은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재미있게 섬길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섬길 수 있도록 점점 길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웃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지금 부족한데 내가 다른 이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부족한데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섬김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영원토록 주님 품에 안겨서 섬김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금식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저 금식해요? 저희가 금식하기 원하세요? 원하시면 저 합니다. 그랬더니 까불지 말고 밥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해. 지금 일할 때야. 전쟁하는데 무슨 금식이야? 우리 교회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열심히 드세요. 오늘 점심 많이 드세요.
밥 모자르면 햇반을 사와서 또 줄 테니까 많이 드세요. 그냥 많이 드시고 힘있게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식은 그럼에도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을 주실 때가 올 거예요. 금식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립니다. 나열을 죽이고 주열을 살립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금식을 사랑합니다. 금식을 하면 육이 약해지는 대신에 이 영이 밝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찾게 되어집니다. 안디옥교회가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여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언제 알려주십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금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잘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지만 이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에 너무 둔감하고 너무 어두워져서 알려주실 수가 아니 알려줘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주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것이 다 시스템화가 되어져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섬김이 막 이렇게 이루어질 때 되면 그때는 개인적으로 금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또 이 정말 놀라운 영적 세계의 맛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이 띄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살고 있는 것이지요. 금식은 또한 능력을 나타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금식 도중에 질병,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식은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나의 구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한 덕택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금식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희생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몰라서 그냥 따로 세우면 되지? 아니요. 즉 선교사를 세웠으니까 보내라는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땠을까요?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비롯한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5명 중에 2사람이 지금 뽑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의 이름은 맨 처음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지금 책임자, 우리 교회를 따지면 정태호 목사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사람을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2사람이 빠진 안디옥 교회를 이게 지금 초기니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기둥이 빠지는 것이고 나무의 뿌리가 뽑힌 것과 다를 바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5명의 지도자 중 바나바와 바울 2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다면 그래 그나마 순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격이 덜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정태호 목사 야야야야야 최은옥 사모 와와와와와 요 앞에 경인교회로 가거라 가거라 요 육평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둘을 따로 세워서 보낼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있기야. 쉬울까요? 우리 이육 집사님 좋아하는 하네. 그냥 묻자고 한 거예요. 저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면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실감이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잘 들어봐요. 엄마와 아빠를 따로 세우래. 근데 엄마 아빠를 저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래.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걸 그래서 이들이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시 더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우리의 생각도 똑같죠. 적은 것은 구제할 수 있어. 적은 것은 통교할 수 있어. 장기를 때 차포 정도는, 저는 주로 장기를 때 차포 띄고 두거든요. 차포를 뗄 수 있지만 다른 것 한두 개 떼는 것은, 뭐 마상 같은 거 떼달라면 저는 그냥 떼줍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운영되는데 지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먹고 생활하는데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린 모두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장기를 둘 때 차포를 떼고 두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거든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온다 할지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시거든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거짓 취급받는 게 너무 싫어요. 제가 이 부평우리교회 개척해서 세우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디 가서 손 내밀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손 내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는 교회였었어요. 개척에서부터. 쥐뿔도 없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고 나는 부임한 목사일 뿐인데, 나 때문에, 내 급한 그 외국들 때문에 내 아버지가 거짓 취급받는 것이 싫어서였어요. 내 소중한 것을 드릴 때는 희생이 깃들지만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적당히 드린 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럼 사실 저의 주신 믿음으로는 봉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은 모두 다 흠이 없고 깨끗한, 구별되어진 가장 좋은 짐승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어찌 적당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받은 바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고백을 하면서 적당하게 봉사, 어떻게 희생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 적당한 것 드려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받아주십니까?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으뜸 최상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거든요. 으뜸의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 땅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바쳤어요. 성전에 성금할 때 불쌍한 여인은 자신의 전제의 동전둘, 그 동전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여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린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칭찬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사용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실래요? 중요한 시간은 나를 위해 쓰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고, 인생의 황금기는 전부 다 나를 위해 사용하고, 인생의 말년, 이제 힘없고 뭐 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 생명과 같은 것을 몽땅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요구가 있으십니까? 최상의 것을 드리십시오. 최상의 것을 드리다 우리 교회가, 저는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저는 드릴 거예요.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망해도 순종이고 쓰러져도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교해, 구제해, 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교회여서 어떻게 보냈냐고 자꾸 항변을 해요. 이 현대 교회들은 보내면 교회가 운영 당장 안 될 것 같고 못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종한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면 힘들 것 같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자랐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본부의 역할을 하고, 후의 내용을 보면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순종한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버리겠다는 자세, 예수님 때문에 망해버리겠다는 자세가 사실은 좀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소중한 것, 나의 모든 정열,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쏟아붓겠다는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살아봤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 무너집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살게 될 것이고,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숨겨놓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껴두다가 도적과 동록이 틈타기 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황금과 같은 시간을 돈 벌고 출세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좀 주님께 좀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재능이 주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 교회가 현재보다는 2배, 3배 더 좋아지고 좀 힘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어렵고 힘듦을 감수하면서 교회의 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주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교회의 자원은 반드시 그 교회의 소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유 자원입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달게 받는 모습을 우리 교회는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는 명령 앞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찌 고민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찾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안수를 해서 보냅니다. 이 안수에서 보냈던 게 뭐냐면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희생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을 누린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다시 이루기 위해선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뒤를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교회,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우리의 자세를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확장이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4명의 목사가, 다음 주 주보서부터 그렇게 기재가 될 것인데 4명의 목사가 지금 있는데 여긴 5명이에요. 이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만이 따로 세움을 받았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하셔서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 받은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직분은 귀하니까 하나님께 세우셨고, 집사 직분은 덜 귀하니까 목사가 임의로 직분을 주었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직분, 선교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유일하게 헌신 예배를 지금 15년 동안 끊이지 않고 드린 게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제가 그거 왜 할까요? 헌신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헌신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찬양단은 자기들이 헌신하겠대.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리는 걸 허락한 거예요. 헌신을 안 하고 헌신 예배만 들고 맨날 헌금바구니만 돌리고 제가 본 헌신 예배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재직 헌신 예배는 지금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지금 직분을 준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거 인지시키냐고.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받은 바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것이니까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책무를 다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내 직무를 다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리 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감당하세요. 기분이 나빠도 앉으세요. 좋아도 앉으세요. 아파도 앉으세요. 링게를 꽂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입원하지 않는 한 앉으세요. 정 안 되면 목사님 머리 들고 기도해 주세요. 앉으세요. 지금 이 한 사람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행위예요.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하나님을 좀 제발 대접하면서 삽시다. 여기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삽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무척 짧습니다. 역사를 할 것도 없이 이제 갓 세워진 교회입니다. 역사도 짧고 힘도 약하고 이모저모로 모든 면에서 부족할 터인데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복음의 한 단계 확장을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성령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꿈을 가십시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한 단계 더 뛰어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자그마한 것이 있다면 우리 분립개척이 좀 이루어져서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평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평 우리 교회가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복음으로 온 땅을 점령하겠다는 꿈을 품으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넓은 들판, 희고 꼬부라진 추살 때가 다 된 그 영혼들을 좀 품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쓰임받고 또 쓰임받아 놀라운 이 복음 확장을 마음껏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